네, 우리는 지난주 바닷가에 배를 띄우시고 큰 무리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비유의 강조점은 뿌리는 자, 즉 주님도 아니고요, 또 씨를 뿌리는 그 행위 그 자체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씨 뿌리는 자 혹은 뿌리는 그 씨의 비유의 핵심은, 강조점은 씨가 뿌려진 땅, 즉 말씀이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 밭, 그 밭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겁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이, 적용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들인지, 각각의 결과는 어떠한지,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씨가 어떤 땅, 즉 어떤 마음에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자, 주님께서 씨를,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땅에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까? 길가입니다. 길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바로 옆입니다. 길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옆.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바로 옆입니다. 그곳 역시 많은 사람들의 발길로 평평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다져진 땅이었습니다. 해서 흙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결국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 치워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먹어버렸다, 먹어버렸고 라는 이 표현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지만 결실에 대한 기대는 1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하신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이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말할 겁니다. 마음의 밭이 굳어져서 마치 길가처럼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이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결국을 주님은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후 결국 새들이 먹어버린 씨, 그리고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진 이들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주님은 이들이 사탄이 역사하는 이들, 사탄의 손아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런 이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이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 떨어진 말씀에 대한,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주님의 말씀, 결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5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번엔 뿌려진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비록 얕은 흙이었지만 그래도 흙은 있습니다. 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해서 싹도 나옵니다. 하지만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의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흙이 얕아서, 그리고 그 밑에는 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 씨는 결국 낮이 되어서 해가 돋은 후에는,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낮에는 결국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서 물과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에 결국 죽고 맙니다. 작은 화분에 심겨진 꽃나무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꽃도 피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은 작은 화분에 심겨진 꽃나무는 이내 시들고 죽고 말죠. 주님의 해석을 들어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들은 어떤 이들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도 합니다. 나름의 깨달음도 있었을 겁니다. 해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듣고, 들을 때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들, 어떤 이들을 말할까요?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말씀이, 자신이 들은 그 말씀, 들을 때는 기쁘고 들을 때는 이해되었는데 그 말씀이 들을 때뿐인 겁니다.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치유의 기적을 보고 듣고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죠. 큰 무리가 늘 예수님 곁에 와글와글 했습니다. 자신이 그 치유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혹은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모여들었었죠. 나중에 보면 그렇지만 대부분 주님을 떠나갑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12제자와 몇몇의 정말 소수의 적은 사람들만 남기고 다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바로 이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들입니다. 분명 듣기는 듣습니다. 들을 때 기쁘기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주님을 환영하기도 하고 주님을 향해서 자신들만의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늘 묵상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이들, 그들은 듣고 깨닫고 딱 거기까지,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넘어지고 맙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이 아무런 힘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주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의 결국,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생의 결국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지 못한 이들, 적용하지 못한 이들의 결국은 바로 그렇습니다. 작은 시련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이들은 대부분 신앙을 포기하고 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면 어지간한 시련, 박해, 환난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견뎌내죠. 우리가 알듯이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늘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이들,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말씀의 뿌리를 내린 이들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간혹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교회에 올까? 그저 엄마의 손 잡고 아버지의 손 잡고 그렇게 옴쫄랑쫄랑 왔다 그냥 간토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이내 알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유혹과 시련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도 몰랐지만 말씀의 뿌리가 조금씩 옆으로 퍼지면서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을, 그들의 자라는 모습 보면은 조금 부럽기도 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 겁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하늘의 나라 해강이에서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저들의 삶이 분명 다르게 될 겁니다. 분명 꼭 필요한 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분명 그 말씀이 힘이 될 것이고 해서 어떤 순간에도 어지간한 시련, 어지간한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뿌리를 점점 깊이 그리고 넓게 내리는 우리 모두이길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박해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결국에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이 역시 결국 결실하지 못하죠. 이유는 가시가 기운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해석을 들어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이들 역시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기도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는 다르게, 또 돌밭에 떨어진 씨와도 다르게 제법 자라납니다.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린 것 같습니다. 해서 싹도 나고 줄기도 뻗고 가지도 펼칩니다. 하지만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적인 여러 욕심들, 그것 때문이라고 주님은 해석하십니다. 결국 주님을 위한 삶,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과 평안, 즐거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유혹이라든가 이런 욕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욕심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다 세상적인 유혹들 다가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유혹이 올 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무너지거나 넘어가면은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뒤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도 성실하게 지키던 나름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세상적인 욕심, 성공, 즐거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죠. 이런 이들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인 겁니다. 어느 정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죠. 욕심과 쾌락, 근심,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쳐가고 말라가고 병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세상적인 욕심들, 유혹들, 쾌락, 염려, 이런 것에 무너지고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든든히 버텨낼 수 있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번에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성하게 결실하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실 몇 배로 결실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름대로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넌 반드시 100배로 맺어야 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결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저마다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결실을 맺으면 되는 거죠. 분명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는 기대 이상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겁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은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만 준비해 놓으면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자라고 무성해지고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 좋은 땅의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미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단단해진 땅, 길가와 같은 땅, 돌밭과 같은 땅, 가시덤불과 같은 땅, 이런 땅들을 갈아엎고 다 뽑아버려서 부드러운 땅,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드럽고 좋은 마음의 상태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여호와의 공의가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인애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어떤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인 것 같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그 모든 말씀에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 밭으로, 그럴 때에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 분명 싹이 날 것이고 분명 풍성한 결실을 우리 삶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각자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기를,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핵심은 얼마나 많은 싹을 틔우느냐, 얼마나 무성한 가지를 뻗고 줄기를 뻗느냐,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무성한 잎사귀를 자라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실입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중요한 게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보기 좋은 싹, 보기 좋은 가지, 줄기, 잎사귀, 그것 때문에 좋은 밭을, 좋은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해서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이것이 나의 신앙의 열매야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열매라고 해야 할 것인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열매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일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랑들, 세상적인 화려함들, 그것을 열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갖 염려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환자 1위라고 하더라고요. 자살률 1위인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간혹 정말로 버티기 쉽지 않은 그런 시련들, 유혹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해서 그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께서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아름답고도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